하나님의 말씀 시편 60편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발표실 이심이니이다. 아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생존한 지파는 유다지파입니다.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주님을 배반합니다. 12지파에 살아남은 지파는 유다지파, 그리고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가 유다입니다. 상당히 이중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아닙니다. 자녀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이것을 여실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냐. 하지만 한 사람은 사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명할 정도로 사탄의 역할을 했지만 주님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하게 너를 농지락 그리겠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사탄과 같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사탄의 자녀는 아닙니다. 사탄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사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름을 받은 것 같지만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심의하게나마 파악해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숙제입니다. 시편은 특별히 150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인간의 측면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흔히들 오늘 제목에도 있습니다만은 언약의 백합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산에돛이라고 되어 있지만 45편과 80편에도 동일한 제목을 붙입니다. 45편, 60편, 80편은 수산에돛.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언약의 백합화입니다. 좀 풀이하면 언약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이 60편과 같고 45편과 80편과 같은 것을 노래한다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오후 예배 때 제가 60편의 배경의 그 찬송 음악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 그 음악의 멜로디에서 오늘의 이 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생존하는 사람들의 노래가 백합화. 이게 성도의 성질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의 성질입니다.
백합화는 꽃잎이 7개입니다. 7개로 나누어져서 마치 완전 수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신색이기에 청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가서의 2장에 보면 이게 가시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시에게 찢깁니다. 바람이 불면은 찢어지지만 향기는 널리 퍼져간다. 이게 백합화와 같은 성도의 성질을 잘 말합니다. 조금이나 헛디디면 찢깁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향기는 널리 바란다. 그리스도의 향이 그리스도만 냄새나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된다. 그래서 증거에 백합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지닌, 증거를 나타내는 성도. 그 의미를 오늘 이 시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성도의 성질이 이런 거구나. 아하, 나는 이런 성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백합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장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화려한 꽃도 아닙니다. 무궁화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백합화입니다. 찢어지지만 결백하고 상처를 받지만 향기를 바라는 것이 백합화의 성질인 것처럼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성전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를 새겨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성질을 잘 말합니다.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으로 제사장은 몸을 씻고 그리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두멍은 옛 사람을 죽이는 회개를 말하고 백합화는 삶을 말합니다. 영살리기를 말합니다. 백합화는 죄 죽이기를 하는 사람들, 참된 회개를 하는 견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갖는 성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심각한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우울증에 걸리는 것처럼 술 취했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정신병자들이 만든 카테고리에 의하면 이거는 사이코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미쳤다 바울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미친 겁니다. 그들이 만든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 그러나 온전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말 하겠지. 아니 가시밭에 왜 백합화를 키우는데? 아닙니다. 가시밭에 백합화를 뿌려서 키운 게 아니라 백합화가 있는 자리에 가시가 돋아난 겁니다. 이것은 7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이 잘 그 천국 비유에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리를 심지 않았습니까? 참보리. 근데 독보리가 생겨났습니다. 아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놔두어라. 마지막 날에 거두어서 불에 던질 거니까. 백합화가 심긴 게 아니라 가시들이 백합화 옆에
피어난 겁니다. 예, 성도의 삶은 본래 그런 겁니다. 내가 그곳에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놈들은 법이 있어도 법을 악용합니다. 그게 나쁜 놈들입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그런 성질들이 백합화를 괴롭히는 것처럼 찢어집니다. 그래서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 상처를 보담고 가는 것이 백합화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살펴보면 지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마치 백합화가 가시에게 찔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한심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정신병자들입니다. 가시덤불에 왜 지가 들어갑니까? 가시가 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가시덤불에 지가 들어가 놓고 지가 상처받아 놓고 지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는 사이코입니다. 이게 현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이코인지 미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이코인지 미친 사람인지 분별하길 바랍니다. 백합화 있는 자리에 가시가 들어온 겁니까? 가시가 있는 자리에 지가 들어가 놓고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지가 저지를 놓고 탓을 돌리는 인간, 지가 하고 싶어서 해놓고 불평하는 인간, 에라이 모르겠다 라고 불만을 털어놓는 사람들, 지가 불법을 저질러 놓고 누구에게 불만을 털어놓습니까? 그런 사람입니까? 당신이 가시덤불에 들어간 겁니까? 가시가 당신 곁으로 이사 온 겁니까? 어느 겁니까? 쉽게 판단하십시오. 오늘의 이 시는 백합화의 이 성질을 잘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백합화가 찢기고 찢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쳤다고 말할 때 앞서 사이코와 미친 것의 차이를 제가 말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미쳐야 할 이유, 가시덤불이 내 곁에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 속에 끼가 있습니다. 지 속에 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 속에 있는 끼가 있어가지고 저지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그건 지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사이코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백합화의 성격입니다. 이게 서로 다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기도를 해도 분명하셔야 됩니다. 백합화의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키고 내가 살 소망까지 없어지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자살할 위기까지 가는 경우가 빠집니다. 그건 동일한 현상입니다. 좌절하고 실패하면 사람은 다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현실을 부정합니다. 현실에서 못 견디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포자기가 나타납니다.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다
귀찮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에게는 불만스럽습니다. 신자들도 그렇게 됩니다. 자꾸만 찢기니까. 언제 이것이 안정이 될지 모릅니다. 이게 현상이 같습니다. 그러나 미친 것과 사이코의 차이는, 미친 사람들은 딱 하나를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리가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가 죽고 싶지만 주님만, 오직 솔루스 크리스투스,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답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백합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도 그분이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고, 나를 바꾸시는 분도 그분이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살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만 이게 사이코들은 안 그럽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이 모양이 됐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내 인생 재미있게 살 건데, 예수 때문에 내가 할 것 못하고 산다. 예수는 나의 방해 장애물이다. 이 현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생존하려고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때문에 그만두겠다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다. 이렇게 하는 내 마음이 있는 것인지, 예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에 나는 생존해야 한다, 이런 자세로 가지고 있는지, 현상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다릅니다.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매우 4번이나 반복합니다. 주님, 3절에도 주님, 4절에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고, 2절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고, 4절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주체가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1절에 보면 우리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렸다. 이게 버렸다라는 말의 의미와 흩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그 카세트 테이프라든가 그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플레이어에 집어넣으면 이게 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리젝트이라는 말이죠. 리젝이죠. 이게 탁 내뱉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면 아이들이 꼭 하면서 입에 안에서 이렇게 기어냅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를 기어냈습니다, 이 말입니다. 흩었다는 이 말은 기어내어 가지고 팍 하고 내뱉어 버렸다. 우리가 침 더러운 가래 같은 거 해가지고 퇴 하고 내뱉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주님이 제가 가래와 같습니까? 주님이 저를 내뱉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에 대하여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첫 번째 기도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땅을 진동하사 땅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기반, 직장도 좋고 나의 건강도 좋고 내 가정도 좋고 이걸 하나님이 확 찢어버리십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게 오늘 같은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러 다닐 건데 교회 간다고 꾸쭉꾸쭉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이 가족의 이 유니티가 확 찢어진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었으면 재밌었잖아요. 1박 2일로 잘 지낼 건데 이게 이건 혼자이가 지 혼자이기 불돌나게 말이야. 이 교회 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가정의 이 분위기가 확 찢어져 버린다고. 흔들어 가지고. 이제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안 다녔다면 내 출세를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잘 보이기도 하고 더 나쁘게 나갔을 때는 자기의 몸을 상처를 주면서까지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거저거 다 빼고 나니까 남아있는 가시, 성성 가시밖에 없어 이거. 그래 주님 확 찢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찢으신 것을 기워 주십시오. 3절에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이 당황하게 했다 이 말. 그래서 마치 술을 마신 사람이 비틀비틀 거리는 것처럼 헛소리를 하고 갈짓자로 걷는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몽롱한 거야.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방황한다 이 말이죠. 대낮에 술 취한 사람이 마치 지하철을 타면 딸내미들이 쇼카트를 입고 다리 쭉 벌리고 있는 것처럼 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핸드백을 뺏어가든 거나 뭘 뺏어가든지 정신이 없이 그저 헐렐레하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당황스럽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당신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1절, 2절, 3절에서 보면 혼돈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싸우면 내가 내 인생 잘못 걸었어 내가. 네 때문에 이랬어. 나중에 부부싸움 하는 거 그런 거거든. 내가 저 여자를 만났거나 저 남자하고 내가 그때 했었는데 아이고 내 인생 팔자가 요 모양이다 진짜. 예, 자기의 후한을 드러냅니다. 그때 그 순간 그때 그 붙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많은 일로 인해서 내가 지탄을 받는구나. 만시지탄이구나. 이런 이제 한숨만 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 현상은 비슷합니다. 백합화도 그렇고 그리고 장미도 그런 것처럼 같은 현상입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4절에 가서 이제 그는 희망을 봅니다. 약속입니다. 이제 언약을 가진 백합화처럼 이제 언약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깃발 여호와의 니시입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말렉과 싸울 때에 제단을 쌓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깃발이다, 니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알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근데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깃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치가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깃발 기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 삶이 막 혼란스럽고 혼동이 막 빚어지고 뭐 앞뒤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데 깃발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가자. 내 목적지가 있다. 나는 저기까지는 가야 한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겨나서 그 다음에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깃발을 보고 그걸 높이 쳐들고 나가라. 이 말은 다르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전쟁터를 예상을 했을 때 고지에 깃발이 서 있으면 우리 아군이 벌써 점령했구나 하면 후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아군이 저기 있으니까 우리가 승리한 거구나 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적을 무찌르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지금 막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사람이 죽고 내 아군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혼자 사방에 다 적군들이 있어가지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후퇴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깃발이 저 위에 서 있다. 그러면 나는 저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이 이제 4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미친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신탁이 증거됩니다. 5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여디디야,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는 사랑하는 자, 솔로몬을 말합니다. 이 말은 4절에 있는 대로 깃발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save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를 deliver 합니다. 구원해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save와 deliver의 개념은 다르게 봐야 측면이 다르다. save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saving count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deliver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행동에 전이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고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이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탈출시키신다. 건져낸다. 매우 논리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6절부터 이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이 거룩하심으로, 이는 거룩한 자를 말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Holy One, 거룩한 자. 상당히 흥미있는,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흥미있는 겁니다. 5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한편으로는 성도이면서 솔로몬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거룩하심으로, 거룩하심에 따라, 거룩하심 그리스도, 거룩하심에 따르고자 하는 자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베르붐입니다.
신탁은 베르붐을 의미합니다. 세르모니움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지금 전쟁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사실 인생이 전쟁터입니다. 인생이 뭐 앉아가지고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인생입니까? 그건 쌤님들만 하는 거죠. 뭐 인생이 뭐 아침에 출근하는 게 그 인생입니까? 뭐 인생이 그 라보닉에 타고 다니는 게 인생입니까?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거지지. 아직까지 뭐 사람들한테 사인 받고 롱드레스 입고 다니는 게 그게 인생인 줄 착각 속에 빠지는가 본데. 이비색 노랑 입고 다니는 게 인생인 줄 아십니까? 아직 착각 속에 빠지는 돈키호테들입니다. 인생은 처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청문회인가 의회 하면서 그 국무총리 보고 지금 전철 일회용 그 타는데 버스비 이런 게 얼마입니까 하니까 얼마든가 이러니까 당신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버스비 하나도 모르냐고 이러니까 자가용만 타고 다니는 지가 뭘 알겠어 지가. 그러니까 비난을 받을 수밖에. 그럼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래 인생은 버스를 타고 다니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는 게 인생이지 스쿠터 타고 다니는 게 인생 아닙니다. 아무 때나 손들어서 택시 타고 다니는 게 인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급할 때 하는 거지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게 인생 아닙니다. 인생은 지가 밥에 먹는 게 인생이고 지가 옷을 빨아서 다리고 하는 것이 인생이지 인생은 세탁소에 맡기는 것이 인생 아닙니다. 그는 급할 때는 하십시오. 인생을 비누로 손빨래를 하는 게 인생이지 집어넣고 지가 건조기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인생으로 착각 속에 하면 안 됩니다. 그는 급할 때 비가 왔을 때 습기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말려야 하니까 건조기 쓴다. 그것은 이해가 되어도 이건 할 짓이 없어가지고 건조기에 집어넣는 게 인생인 줄로 생각한다면 당신은 백합화의 성질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갔을 때 다 좋습니다. 재봉틀을 샀습니다. 한국에서 집사람이 이제 어머니가 옛날 분들은 재봉틀을 잘합니다. 도도도독하고. 그래서 그걸 옷 만드는 저희 어머니는 늘 옷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배운 것 같아요. 집사람이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재봉틀을 하나 샀습니다. 이게 전부 기계입니다. 이게 자동입니다. 이게. 근데 그 자동을 쓸 수가 있어야지. 그러나 어쨌든 아이들 그 옷이 감당이 안 되니까 저희들은 거지니까 그래서 가게에 가가지고 재단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 사가지고 와서 저 사람이 옷을 만들어서 원피스 입히고 애들을 저고리도 입히고 치마도 입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쇼핑에 싸구려 사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까? 옷도 만들 줄 모르는 게 옷은 입을 줄은 알아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죠. 니트가 좋은 줄은 알아. 니트를 짜라면 짜지도 못하는 거예요. 독서실에 공부하는 게 인생이 아니라 하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네가 짜 입어라. 그게 인생이다. 그게 백합이다. 돈만 주면 파리바켓 가가지고 빵에 먹는데 뭘 그 만들어서 그걸. 그래서 너는 아직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다. 지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려고. 지어져 봐야 되니까.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요리를 하면서 손가락을 잘라본 적이 없으니까. 손가락을 한번 잘라봐라 네가. 실수로 해서. 그러면서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거다. 그게 인생이다. 그게 성도고 그게 백합이다. 김장하루도 담지 못하는 게 인생이 아니라 실제로 네가 새우젓이나 젓들을 사와 가지고 씻어보고 그리고 담아보고 맛을 보고 아 이거 참 맛이 안 나네 이게 왜 그러지 어머니 할 때는 잘 하시던데 그렇게 해보면서 사는 게 인생이지 중국산은 맛이 없어요 하면서 젓가락질 쩔쩔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책이 많이 될 겁니다. 인생 바로 잡으십시오. 인생부터 바로 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는 거다. 네 정신 차리라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재간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신탁을 내립니다. 이제 마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좌절과 실패에 있는 사람이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입술은 움직이지만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있는 한나의 기도처럼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즐거울 것이다.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너는 즐거울 것이다. 너는 나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다른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너는 즐겁냐? 예. 나로 인하여 즐겁냐? 예. 소출이 없는데도 소가 없는데도 열매가 없는데도 너는 즐겁냐? 즐겁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도 예, 즐겁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너 주위에 있는 가시를 이제 언급합니다.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물론 에브라임과 유다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만 모압, 에돔, 블레셋 하나의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편과 동편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스라엘을 항상 옆에 붙어가지고 괴롭히는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예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너를 괴롭힐 거다. 에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지금 다윗이 그 배경이 이제 그 8장이거든. 오늘의 이 시의 배경이. 그 8장에 보면은 다윗이 계속해서 전투합니다. 오늘에 나오는 길르앗, 므낫세, 에돔 다 등장합니다. 계속 전투합니다. 또 전장터에 가서 또 하고 또 무찌르고 난 다음에 또 가서 전투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면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죽였을 때에 이제 오늘의 이 시를 이제 읊는 배경입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도 뭐 전쟁 시기에 태어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쟁은 해봤습니다. 언제 이 괴로움이 끝날까?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언제 이 레이오프를 내가 당해서 언제 다시 채택이 될까? 내가 쫓겨났는데, 찢어졌는데, 버림을 받았는데 내가 다시 지워질까? 이런 것. 그래서 또 적들이 쳐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이번에 적은 누구야? 모압입니다. 전쟁터에 가자. 그리고 이겼습니다. 좀 있으니까 또 전쟁터에 가야 되겠다고 나팔을 붑니다. 이번에는 누구야? 암몬입니다. 그래, 가자. 또 일어서서 또 나갑니다.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직장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럼 돈 벌러 가는 거고, 그것도 힘듭니까? 돈 벌러 가는 것도.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오늘 쉬고 내일 직장 가기 위해서 쉬는 겁니까? 잔나비들 같은 것들이.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회복약을 먹어야 됩니까?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절절내는 애들도 있지만, 가소롭기가 한이 없는 자들이지만, 이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또 이겼다 싶은데 또 쳐들어오니, 이번에는 어느 나라야? 블레셋입니다. 또 가자. 또 추스리고 갑옷을 벗을 시간도 없다. 이제 내가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시간도 없다. 또다시 일어나자. 이번엔 누구야? 에돔입니다. 가자.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이렇게 반복적으로 싸워야 하는 이 인생, 잠깐의 그 휴식 시간에 꼬박꼬박 잠자는 게 아니라 일어날 기력도 없다. 언제 이 싸움이 끝나는 거야? 내가 1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이 모양이네. 20년을 했는데 이 모양이네. 3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네. 내가 평생을 지금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이 모양이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이 시가 해당되어지는 거야. 끊임없이 바람이 불면 바람 잘 일이 없구나. 소리가 나는구나. 다시 전쟁터에 가자. 다시 일어나자. 피가 나면 싸매면 되는 것이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고, 자빠지면 기어가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백합화입니다. 주님이 선언합니다. 너를 괴롭히는 가시가 내 목욕탕이다. 길르앗이 너를 괴롭히냐? 예. 내가 마음대로 하마. It's mine. 길르앗이 내 것이다. 주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너가 지금 나에게 주님이 나를 배반했다고, 리젝을 했다고, 가래처럼 뱉었다고 했느냐? 내가 언제든지 하마. 내가 너를 그렇게 뱉었다면 이들은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으냐? (8절에) 가보면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이거는 포기한다는 거죠. 에돔은 이미 버렸다.
그래서 여러 이방 족속,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 가운데 가장 악한 존재가 에돔입니다. 내가 신발을 던져버렸다.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를 버렸다. 정말 불쌍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내가 내뱉은 게 아니라 정말 버린 자가 있다. 길르앗, 에돔과 같은 자들이다. 그 신탁을 듣고 난 다음 10절에 이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10절에 주께서, 저희 말에는 주께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당신이라는 말입니다. 당신께서, 최고의 존칭어죠. 당신이. 10절에 당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뱉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강한 긍정입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우리 군대와 나아가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제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와도 모압이 쳐들어와도 제가 살아 있는 것은 당신이 함께 가셨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됨입니다. 사람이 나를 돕는다고 하는 것, 제가 조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꼭 내가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야 되냐? 좀 나를 위해서 좀 물을 좀 가져올 사람 없냐? 이러니까 아비새가 뛰어나가가지고 물 가져왔습니다. 내가 꼭 전쟁터에 가야 되냐? 너가 나를 위해서 블레셋에 칠 자 없느냐? 하니까 요압이 나가가지고 3,000명을 죽이고 왔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다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간음했습니다. 가시덤불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바로 살인죄 범하고 간음죄 범하고 거짓말한 겁니다. 사울아, 가시 없애달라고 하지 마라. 약한 데서 네가 강하여진다. 내가 3번 하나님께 간구하였기를 주께서 나에게 하시기를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너를 강하게 한다. 이 진리를 아셔야 합니다. 이거 다 없어지고 고속도로로 달리면 좋겠지. 차 사고 나서 디비집니다. 이 말은 이번에 그 동영상을 보니까 그 스포츠카 타고 다니다 부부가 돈 많은 사람이더만 보니까 갑부들이라는데 가다가 뒤집어져서 지도 죽고 지 마누라도 죽고 다른 사람도 부부 운전하다가 스포츠카에 타고 있는 사람 죽여버리고 추락에 있는 사람도 중상 입히고 이 미친 놈들 죽으려면 네 혼자 죽어라. 고속도로로 달리다가 죽지 말고 차라리 걸어다녀라.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낫다.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마라. 천천히 걸어가라.
타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걸어 다녀라. 인생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가스가 없거나 일렉트릭이 없으면 튼튼한 다리로 가는 거죠. 가시가 나에게 있는 게 너에게는 너의 강함, 힘, 파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스트렝스다. 이것이 너에게서 나오는 강함이다. 너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기서 교훈을 얻었다. 그래서 제목에 보면 다윗이 교훈을 주려고 이 시를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 편익을 위한 거죠. 그 새벽기도 올 때 보면 우리 여기 노원구의 큰 교회, 우리 교단에 그 교회에서 이제 버스를 많이 돌리는가 봐요. 지금 한 몇 년 됐죠. 새벽에 이제 파란불이 있으면 제가 건너가고 아무리 저는 이게 달려오니까 아침에 달려와서 이제 건널목에 파란불을 맞춰서 제가 달리고 나는데 어떤 때는 달리고 나면 파란불이 바뀌어지고 빨간불이 될 때가 있어요. 그 타이머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서서 기다려야 되잖아. 한 2분이면 되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 저 건너편에 그 머나원 앞에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뭐 소리가 다 들려. 얼마나 소리들이 큰지 이게 뭐 소리들이 얼마나 울려가지고만 그냥 건너편에 있는 40m 떨어진 나한테도 막 들릴 정도니까. 좀 말할 때 좀 조근조근하게 살살만 하세요. 좀 소리 지르지 말고. 며칠 전에 아내하고 식당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냥 옆에 애들이 진짜 말하고 싶을 정도로 밥 먹을 때 왜 소리를 그리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지가 소리 큰지도 몰라. 제가 창원에 집회하러 제가 매달 갔을 때가 있었는데 삼랑진에서 이제 밀양인가 삼랑진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KTX 타고 갔다가 삼랑진에서 바꿔와서 창원까지 가야 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한 2시간 반 정도 가는지 붕왕호를 타고. 그래서 하도 2시간만 지나고 난 다음에 내리면서 경상도 아주머니들 그만 그래서 나도 경상도인데 해도 너무하다. 소리 좀 지르지 마라. 내 2시간 반 동안 참았는데 하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미안하면 하지 마라. 아이고 듣기 싫다. 소리 지르는 거. 왜 소리를 그렇게 크게 지르냐? 소리 지를 때 지르지. 만인이 있는 자리에서 왜 그렇게 소리를 이렇게 지르자는지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도 소리를 좀 큰 사람들이 있어야 좀 소리 좀 줄이시오.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잔소리를 줄이라 하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 혼자 말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 피곤하게끔.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그래서 집사람하고 말하기를 이거 빨리 우리가 피해주자. 이거 지금 소리를 막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 가정생활을 우리한테 다 말하는 것 같아. 그냥 빨리 밥만 먹고 빨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가자. 해서 도망쳐 나올 정도로 도망쳐 왔어요. 인생 그래 살아야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결론을 짓기를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시다 하고 고백하고 끝납니다. 그 바로
당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이 전체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 오늘 본문의 제목을 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정했습니다. 주님만.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회복시키십시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지속적으로 읽었을 때 아니다. 언약의 백성의 성질을 말하는 거다. 내 삶이 계속적으로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고 평행선을 가는 것 같다. 40이 되면 사라질까? 하나님, 50이 돼도 괜찮습니다. 저는 견디어낼 겁니다. 이게 백합하다. 각오를 단단히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이비들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평생 너에게는 족하다. 다른 거 구하지 마라. 가시 가진 채로 살아라. 예. 주님의 대답입니다. 고속도로로 달리고 있던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전쟁에서 물러나서 요압과 다른 3명의 장수가 대신해서 싸웠습니다. 이제 귀찮으니까 좀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는 궁궐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은 간음과 욕정과 살인과 거짓을 행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당신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줍니다. 길르앗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왜 당신이 먼저 하셨습니까? 그렇게 여자가 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줬을 겁니다. 하나님이 안 줬는데도 왜 가지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당신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지 못하실 것입니까?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보이지도 않았는데 네가 먼저 올라갑니까? 어기면서까지도 범하면서까지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도 하면서 네가 쾌락을 얻어서 얻어진 게 뭡니까? 뭘 얻습니까? 뭘 얻었습니까? 뭘 얻으려고 합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도둑질을 해서 뭘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더 주실 겁니다. 왜 먼저 올라가셨습니까? 이것이 아마 이 시에 흐르는 다윗의 회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깃발, 5절에서 사랑하는 자, 6절에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1장에 잘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는 기도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때 주님의 대답입니다. 너를 위해서, 잘 들으셨, 너를 위해서 부나 장수를 너는 원하지 않았다. 너를 위해서. 너는 지혜를 원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이 너에게 필요하냐? 예. 그 외에는 저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과 함께 부와 장수도 너에게 주마. 솔로몬의 결과, 인간적 솔로몬의 결론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인간적 솔로몬은 실패자지만, 유기된 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패자지만 루저지요. 다 즐겨보고,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다 헛것이다. 인간적 솔로몬을 갖고 방금 역대하 1장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은보다도 금보다도 이것이 가장 귀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장수도 주고 생명입니다. 너에게 부도 주고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확신합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구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어떤 어려움을 감수한다면 하나님이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주리라고 하는 것이 잠언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겸손해라. 너는 나를 경외하라. 네가 누구를 더 경외하느냐? 누구를 더 의지하느냐? 누가 더 무서우냐? 분명히 좌표를 정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놓으세요. 나를 괴롭히는 것 상관하지 마세요. 불평, 불만, 네가 잘못해서 나타나는 것, 네가 가시덤불에 들어간 거 어떡하라고? 네 성격이 못돼가지고 당하는 것 어떠라고 하라고? 그거 하나님께 핑계 대지 마세요. 네가 불질렀잖아. 담배꽁초 떠들어가지고 화재 일으켰잖아. 그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지 마.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컫지 마. 네가 불장난했어, 이 인생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데도, 이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제 저는 쉴 수 있습니까? 언제 저는 쉴 수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 갈 때까지는 제가 일었을 겁니다. 이런 자가 언약에 백합합니다. 당신은 그런 자입니까? 아니면 멸망받을, 하나님이 정말 신발을 내던지는 에돔 백성입니까? 작게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자입니까? 당신 때문에 바로 선자가 있는 겁니까? 당신 때문에. 완전하게 보았을 때 말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는 것인가?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일 것 같아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되는 형이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형이죠. 그때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면 엄청나게 큰 형이잖아요. 그럼 하늘처럼 보이니까. 여기 뭐 조그마한 꼬마한테 고등학교 3학년은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년만 높아도 존댓말을 썼으니까 형님 안녕하십니까? 막 그러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그날로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근데 그 형이 저보고 하는 말이야. 은성아, 그래서 예. 그때는 뭐 대답을 짧게 해야지 길게 하면 안 되지. 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 이러니까. 니는 임마 나보고 교회 가지고 말을 안 하네. 그래서 아니 고2나 3에 되는 형한테 감히 교회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 군번이 아니니까 제가 형님 말하면 제가 맞을 것 같아서 말을 야마 교회 가지고 말해야지 마. 그래요 형 그럼 교회 갑시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왔어요. 좀 있으니까 지 여동생도 교회 오더라고. 그래 그 여동생은 저하고 동갑이라. 좀 있으니까 자기 부모님이 또 교회 오더라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죠. 이제 10년 지나고 저도 이제 어른이 됐고 그때는 이제 뭐 6살 많은 게 막 별로 뭐 어려움이 아니니까. 이제 그 동생은 저하고 같이 동기니까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졸업하고 이제 대학부도 있고 이제 저는 대학부에서 떠났으니만 이제 그때까지는 같이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그 형은.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만나서 하는 말이 은성아 그래서 어이구 저보고 은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네요. 주로는 이제 남목사, 나전도사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고맙다. 왜 갑자기 그럽니까? 너가 나를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와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 제가 가자고 한 거 아니고 형님이 데리고 가달라 그래서 내가 모신 거밖에 없는데요. 이러니까 그래도 고맙다. 저는 전도한 게 아닙니다. 저를 압박하면서 교회 가자고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하도 겁이 나서 제가 교회 갑시다 이래서 제가 모시고 왔을 뿐인데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고맙다.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는다. 중학교 1학년 때 저에게 아주 작은 제가 무슨 예수를 제대로 믿었겠습니까? 그 말이 참 중요하구나. 나 때문에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제 마음에 큰 위로를 얻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 때문에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